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찬양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또 깊이 있는 깨달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슬기로운 그런 찬양의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드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찬양을 참 열심히 잘하는 교회인데, 다른 교회에서 이제 그 찬양팀 세미나를 요청을 있으면은 다른 교회에 가서는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라는 제목 주제로 다른 교회 찬양팀들은 이렇게 많이 훈련도 하고 강의도 했는데, 정작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찬양팀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거 불 좀 하나 한번 켜줘 봐봐요. 강대상 조명이라고 했는 거.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기쁨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탐구하는 어떤 기쁨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그런 기쁨으로 존재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창조의 보람으로 이렇게 존재, 또 어떤 사람은 꿈을 추구하는 그런 보람으로 존재, 또 어떤 사람은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 찬양함으로 존재한다고 고백해요. 찬양함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배를 통해서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토록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찬양해야 되냐? 무엇보다도 그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받은 모든 인생들과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또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불공평한 세상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는 모든 인생들을 선대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또 공의를 펼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느끼거나 이렇게 은혜를 내리신 대상들을 칭송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 바로 찬양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찬양 생활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는 삶이 곧 예배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음악이라는 거지. 음악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음악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음악이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뭐냐? 혼적 음악이라는 게 혼적 음악. 이 혼적 음악은 어떤 음악이냐? 대체적으로 클래식을 얘기해요. 클래식. 그래서 이 혼적 음악은 대체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게 혼적 음악이에요. 민속 음악, 동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즐기는 음악, 이런 것들이 바로 혼적 음악, 사운드, 톤을 소재로 한 그런 음악이 혼적 음악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 정도만 알고, 또 두 번째는 육적 음악이라는 게 있어요. 육적 음악은 봐주면 사탄이 타락했을 때, 그러니까 루시퍼 사탄이 타락했을 때 그와 함께 타락했던 음악, 즉 사탄의 음악이에요. 사탄의 음악. 그래서 혼적인 음악보다 이 사탄의 음악은, 육적인 음악은 혼적인 음악보다도 더 강렬하고 선정적이고 사람들의 말초신경과 욕망을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널리 사용되는 그런 음악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인 음악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영적인 음악. 영적인 음악은 뭐냐?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음악.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음악.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음악. 이게 영적인, 하나님께만 드리는 음악. 이 영적인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영적인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다시 보기도 할 수 있고, 영적으로 귀먹은 자들에게 다시 들을 수 있게 하고, 영적으로 갇히고 소외된 자들에게 참 자유와 사랑과 평안과 위로와 함께 영적인 자유를 줄 수 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가 있다면 다윗이 사울의 악신을 쫓아내는 거 있잖아요. 찬양 가운데. 다윗이 찬양할 때에, 수군과 비파로 찬양할 때 사울의 악신을 물러가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영적인 음악이에요. 영적인 음악.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찬양하는 자의 자세에 대한 그런 경고로 아주 적합합니다. 이 말씀은 찬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마땅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사람들의 갖춰야 될 그런 자세로 아주 마땅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에 있어서 지켜야 할 어떤 자세들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그 찬양 집회는 그냥 락 콘서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즐겁게 하는 것, 인간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육적이고 혼적인 음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 예를 들어 찬양하는 것을 대단한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우쭐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찬양을,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도 찬양을 같이 하고 여기를 여러 가는데 가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드럼 스틱 잡고 악기 연주하고 이런 거 막 우쭐거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천국행 티켓을 발로 찬 거나 똑같아요. 경건의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런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찬양팀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 겸손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팀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악기를 잘 다뤄서 찬양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찬양 예배가 진행이 안 됐냐? 돼요. 예전에는 다 북 하나만 가지고도 3박 4일 동안 부흥회
집회 다 했어요. 지금도요, 아프리카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 북세계국, 그 사람들 갖고 노는 거 있잖아요. 그 북이라고 내나 해봤자 나무통에다가 소가죽, 말가죽 막 덮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몇 시간씩 찬양하잖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서 뭐 찬양 예배가 진행이 안 된다? 다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내가 마음 자세,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른 자세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과 회중 사이를 방해하는 회방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회방꾼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는 그 누구도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런데 뭐요? 그 앞에 나와서 찬양팀이나 찬양대원, 찬양대 같은 경우는 눈에 많이 띄잖아요. 성도들한테 눈에 확확 들어오잖아요. 그 회중들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시켰다. 그건 회방꾼이죠. 회방꾼. 그야말로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남을 헐뜯고 자신이 올라서기 위해서 남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찬양할 자격이 없어요. 또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부모를 거역해서도 안 돼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천박한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찬양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것이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것이. 그러니까 감사는요, 얼굴 표정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거울을 잘 봐야 돼요. 거울을. 내 모습이 어떤가? 지금 내 표정이 어떤가? 이 얼굴 표정에 감사가 보여야 되는데 감사는 없고 오히려 막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그런 모습이라면 회방꾼이 된다니까요. 예배를 방해하는 자. 그 다음 찬양은요, 자신의 감정이나 원통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 원통함 이런 걸 풀려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은 전부 다 집어쳐야 돼요. 이런 거 있죠. 목사님들도 그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많아. 큰 집회 같은 거 하면 목사님 오늘 찬양이 은혜 받았어요. 막 그런 얘기 들으면요, 인간이라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져요. 그럼 끝나버린 거예요. 그 시간을 막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뭐 난리를 쳤다 할지라도 그 찬양을 하나님 안 받으세요. 나는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왜? 내가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잡힐 것 같아서 우쭐대고 오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설교를 잘해. 설교 누구죠? 목사님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좋지요. 내가 오늘 설교에 홈런 쳤나? 이야, 바로 이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자신의 감정이나 원통함으로 찬양 드려서는 안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드려야 된다. 왜? 부족한 나를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해서 이 찬양을 은혜스럽지 못하게 만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박수현은 이제 시립합창단 단원인데 시립합창단 연습할 때 얼마만큼 해? 시립합창단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귀를 즐기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시민들을 위한 그런 콘서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하면 날마다 가서 하잖아, 지금. 날마다. 왜 날마다 가서 연습해? 실수하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막 날마다 연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당연한 거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번 주에 찬양 드릴 거 있는데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매 일주일마다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대충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매일 일주일마다 하는데 뭐. 그렇다면 인간들이 높아, 하나님이 높아? 권위로 따지면 하나님이지. 그럼 그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인간들에게 드릴 찬양을 위해서 10시간을 투자했다고 하면 최소한 그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공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 시간의 공력으로 인간의 마음은 사로잡을 수 있어요. 왜? 그건 노력한 만큼 보여지니까, 투자한 만큼. 그런데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은 시간으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또 찬양하는 사람들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 모든 일에 대해서. 악기 연주를 하다 보면,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악기 연주하다 보면 막 여기 좀 악기 좀 자신이 되면, 처음에는 모를 때는 그냥 아주 그냥 겸손하게 하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조금 실력들이 좀 자기도 다르게 좀 쌓게 되면, 여기서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절제력을 잃어. 자기 혼자만 달리야. 음악이라는 것은 조화로움이거든. 이 조화가 안 되면 개인 행동 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그건 음악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절제할 수 있어요. 자신이 아무리 은혜스럽더라도 이 앞에 선 자들은요, 앞에 서 있는 자는 언제나 행동을 조심해야 돼. 남이 보기에 경건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날 보시면 어떠실까?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 보면 우리가 찬양이라는 말과 경배라는 말이 있어요. 찬양은 영어로 프레이즈고 경배는 워십이야. 워십. 그러면 찬양은 뭐고 경배는 뭐냐? 분명히 영어도, 한글도 찬양, 경배 따르고, 영어도 프레이즈, 워십 다른데 이걸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배와 찬양과 경배 늘 또 같이 사용하는 단어들, 같이도 사용하는데 많이 다른 점이 뭐예요? 구분이 뭐냐? 이 찬양은 외적인 행위예요. 외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니까 뭐요? 내 목소리로 내는 거, 박수 치는 거, 뭐 악기로 막 이 연주하는 거, 춤추는 거, 이게 뭐야? 다 찬양이에요. 다 이 찬양. 외적으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프레이즈. 경배, 워십은 뭐냐? 내적 마음의 표현이야.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과 경배, 그래서 같이 쓰는 거예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니까. 내적으로 마음의 표현 하나님만 내 찬양 받으세요.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감춰버리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막 누가 우리 성도들이 그냥 나 잘한다고 봐줄 거야 막. 그런 거 없이 오직 하나님만 보여줘. 하나님만. 그게 찬양과 경배. 그래서 찬양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죠. 왜? 외적인 거니까. 경배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겉으로만 막 여기저기서 칭찬해. 근데 마음에는 묻줄대거나 뭐 이런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없어. 그건 꽝이에요. 자,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찬양 사역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찬양 사역이라고 얘기하잖아. 찬양 사역.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 홀로 기도할 수 없을 때, 또 기도하기조차 어렵도록 침체되었을 때,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산소와 같은 그런 생명을 다시 호흡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찬양 사역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 사역자들은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할 사람들. 왜? 성도들의 산소를 영적 산소를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영적 산소를 공급해 주려면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그래, 기도를 밟아요. 또 찬양의 능력은 곧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은 곧 찬양의 능력이요. 기도하지 않는 찬양 사역자들은 찬양 사역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연세 중앙교회 있잖아요. 연세 중앙교회 연세교회야. 연세 중앙교회 그 글로리아 찬양팀. 예전에 군산시 그 윤석전 목사님이 군산시 연합회 기독교 연합회 부흥회 오셔가지고 글로리아 찬양팀을 데리고 와서 찬양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4시간씩 기도시켜요. 하루에 4시간씩 기도 안 하면은 찬양팀 안 세워버려요. 찬양팀.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 사역자하고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역자하고는 이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영적인 음악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음악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요.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그건 자기 자랑거리밖에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요. 자, 그래서 다윗의 시편, 이 다윗의 시편은요, 찬양이면서 동시에 뭐냐? 기도예요. 다윗의 시편은. 그래서 회중 찬양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만큼 순수해야 되고, 평소에 드려지는 개인 찬양은 회중들 앞에 하는 것 이상으로 생기고 또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그동안에 찬양 사역을 하면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할게요. 자, 어떻게 찬양할 거냐? 첫 번째, 선곡을 잘해야 돼요. 선곡 정말 중요해요. 일반적인 대중 가수들도요, 자기 개인 콘서트를 할 때 선곡하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선곡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 찬양은 가사가 성경적인가 봐야 돼요. 가사가 내용적으로나 문법적으로나 훌륭한가, 가사의 내용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나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찬양은 내가 보기에는 좋은데 이거 안 돼. 그건 자기 혼자 묵상하고 큐티할 때 하는 거고, 회중 찬양, 이 찬양 사역자들은 그다음에 가사가 멜로디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가, 가사의 내용이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가사의 내용이. 그 예배 찬양과 일반 어떤 성도들의 뭐 기도 모임이나 교제 모임이라든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르죠. 그 여러분들 이 찬양도 보면 예배 찬양 가운데에 아주 먼 옛날 뭐 이런 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성도들을 교제해요. 누가 누구에게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배는 누구예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오직 하나님. 이걸 지적을 안 가르쳐줘요. 그냥 좋으니까. 찬양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데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되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판단이 아니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모르면, 그렇지, 나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목사님,
이 찬양을 예배 시간에 한번 할까 하는데 목사님 한번 제 생각에는 좀 괜찮을 것 같은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반드시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봐야죠. 예배 시작 전에. 물론 다 알려진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 다음에 이게 선곡을 잘하라 해서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곡을 선택해야 돼.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통합 세대 예배를 드리잖아요. 전 연령대. 이 전 연령대를 통합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선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곡들. 청년들만 모였다. 청년들만 아는 거 하면 되지. 청년들 막 지금 신세대, MZ 세대들 모여 있는데 7080 찬양 생판 모르는 거. 그런 거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공감대 형성이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 MZ 세대를 지금 가장 많이 듣는 찬양들이 뭐요? 가장 많이 듣는 예를 들어 저 찬양팀 중에서 마커스, 제이어스 이런 그런 선택해야지. 다윗과 요나단에서 찾으면 안 되겠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키를 바꾸거나 부르거나 빠르기가 리듬을 변화시켜도 좋은 곡인가? 키를 업 시키거나 리듬을 좀 바꾸거나 이럴 때 그렇게 변화시켜도 참 부르기가 좋은 것인가? 너무 어거지로 이게 안 맞는 것들 있잖아. 억지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잘 선택해라. 자, 그 다음에 주제별 선곡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경험인데 나 같은 경우에는 찬양을 선곡할 때 예를 들어 네 곡 정도면은 한 20분 정도 돼요. 넉넉 잡고 빨리 끝내면 15분에도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네 곡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네 곡 중에서 첫 번째 곡은 꼭 경배와 찬양이 주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뢰와 확신, 은혜 이런 것들이에요. 회개, 신뢰와 확신, 신뢰, 확신, 은혜, 회개 이런 주제들을 선곡해요. 이런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선교, 승리, 믿음의 승리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내 믿음 신뢰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선교적인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주제별로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자, 두 번째는요. 실내 분위기, 조명 등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큰 대형 선교 단체에서 하는 그 캠프, 선교 캠프, 여름 캠프 수련회 이런 데 가면 어때요? 요즘에 휘황찬란하잖아요. 왜 그럴까? 나이트 클럽 안 가봤나? 안 가봤지? 아유 어떡하냐. 가봤어야 되는데 똑같아. 이게 대형 지금 선교단체들을 하는 이 조명들이 나이트 클럽하고 똑같은 수준이라니까요. 그러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이트 클럽은 어두컴컴해가지고 조명들이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속된 말로 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마음을 자극하지 마라. 세 번째, 연예인처럼 자신의 인기에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말라 이거지. 우리 교회는 그럴 사람도 없지만 조금 이제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데 이런 데 보면 계속 돌리면은 이름이 알려지잖아요. 이름이 알려졌잖아요. 이제
자기 유튜브, 개인 유튜브 블로거들도 구독수가 많이 늦으면 연예인 못지않게 유명인이 돼버렸잖아요. 그잖아요. 예. 자, 찬양 인도자는요 영적 감독자예요. 음악을 통한 설교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빠른 리듬으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지 마라. 지나치게 어떤 크게 연주함으로 정신을 산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 음악들은 막 화려하게 크게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요동치게 만들지. 요동치게. 여러분들이 나이트 클럽을 안 갔다고 하니까 그걸 잘 모르겠지만, 나이트 가면요 이 우퍼가요 들어가 보면요 이 심장이, 우퍼 있잖아요, 베이스 우퍼 팡팡팡팡 때리는 거 있잖아. 팡팡팡 이게 때리는 게, 이게요 내 심장을 쾅쾅쾅쾅 이런다니까. 심장을. 그거 사람들을 막 그렇게 흥분시키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 또 드럼 심벌을 갖다가 막 냅땅이양 두드러 패고, 막 브라스 계열 막 막 브라스 계열 막 건반을 막 두드러 패고, 막 일렉 기타도 좀 정제되면 있어야 돼. 막 하고 락 그룹에 막 그런, 이거는요 우리 교회 음악에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마음 혼돈시키는 건 안 돼요. 또 가창법이나 표현하는 몸 동작들은 일반 연예인과 달라야 된다. 좀 이렇게 절제된 게 있어야죠. 막 일반 가수 뭐라 이게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다음에 찬양 인도자는 될 수 있으면 멘트를 줄여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찬양 인도자가 시작할 때 설교를 자기가 다 해버려요. 그리고 또 중간에 막 설교를 막 해. 막 시편 몇 편 찾고 막 설교자는 따로 있어요. 자기는 찬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막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지금 생각하면 막 너무 오글거리는 거지. 진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진짜 나가지도 못하고, 이거 세상 음악 같았으면 개소리 말고 나는 갈 테니까 그러고 갔을지도 모르겠지. 줄여야 돼요. 자, 일곱 번째, 찬양 인도자는 찬양이 진행되는 중에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마라. 회중들이 찬양에 집중력이 흐트러져.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찬양 인도자들이 계속 가사를 불러줘. 계속.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막 가사를 불러. 계속 당신은 사랑을 태초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불러줘. 이게 집중을 못해요. 자, 찬양 중에는요 가사를 불러주는 거 딱 바뀌는 때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1절 2절 하다가 갑자기 3절 가야 되겠는데 어떤 감동에 의해서 후렴을 한 번 더 하고 싶어.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럴 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사를 쳐주는 사람이 있어. 계속. 회종들이 찬양에 집중이 안 되고 흐트러집니다. 산만해집니다. 또 이 여덟 번째는 찬양곡에 따른 그 어떤 표정 관리를 해라. 표정 관리. 기쁨이 넘치면 기쁨의 찬양을 해요. 그런 때는 기쁜 표정도 하고 박수 칠 수 있으면 또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쁠 때는 인상 쓰고 있고 좀 회개하고 뭐 이런 자들은 또 막 어떻게 표정이 막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죠. 우리는 마이크 이게 마이크는요 항상 여기에 소리를 닿아야 돼. 이 면에.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건 초보죠. 이거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좀 직각으로 세워야 돼요. 이렇게 마이크가 내 목소리에. 그리고 주먹이 하나 정도 이렇게
들어갈 정도 거리를 유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이크 잡는 것도 보면 마이크 하나 딱 잡는 거 보면 이 사람이 프로구나, 이 사람은 아마추어구나, 이게 다 나타나. 이게. 자, 그다음에 보면대 각도. 보면대도요 너무 높이면은요 이 보면대가요 굉장히 산만하게 지금 이 보면대는 딱 내 배꼽 사이, 자기 배꼽에다 맞추고요. 자기 배꼽에다 맞추고요. 그다음에 이 면이 앞에서 볼 때 잘 안 보일 정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보면대가 높이 있으니까 잘 보이겠지만 바닥에 댔을 때는요. 그냥 이런 거나 그런 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보면대는 합창주의 공부할 때 우리 합창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김두한 박사라고 아주 유명한 돌아가셨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마이크 헤드 부분 이렇게 또 이게 막 또 이런 사람 있잖아, 막 락 가수처럼 막 자기가 뭐 김장훈이야? 노 바디 부분. 그다음에 무선 마이크는요 여기가 수신부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잡으면 수신이 잘 안 되겠죠. 신호가. 그러니까 항상 가운데쯤 잡습니다. 찬양 후에는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그 전도사를 쓸 적에 청년들이 찬양을 열심히 하더니 딱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잔 마시러 가는구나.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서 물 한 잔 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야. 이게 뭐 어디 갔지? 그게 예배 끝났네? 그 다음 주에 봤더니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그냥 가봤어요. 그랬더니 4층 청년부실에서 지들끼리 놀고 있어. 내가 막 말하겠지.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찬양하지 마라. 찬양 사역자라 했잖아요. 목사님들 보고 뭐라 그래? 사역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목사님이 자기 설교 끝났다고 그냥 가방 싸고 가버려요? 그러면 뭐라고 써? 저 목사님은 아닌데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곡과 곡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라. 대충 우리 교회는 잘 하고 있잖아요. 예를 같은 키를 사용하잖아요. 뭐 두 곡 정도 같은 키, 세 곡 정도 같은 키 하고 한 곡 정도 다를 수도 있고 전체 다 같은 키 할 수도. 어떤 교회 가 보면 첫 번째 A 키, 두 번째 C 키, 세 번째 F 키, 네 번째 D 키. 전부 다 곡이 다 끊어져.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또 그걸 자연스럽게 키업을 할 수 있냐? 킵 다운을 할 수 있냐? 못해. 그러니까 전부 다 곡이 다 끊어져. 그러니까 뭐요? 이게 이 영적 흐름이야. 예배는 이 영적 흐름이 깨져버리는 거지. 영적 흐름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 선곡을 잘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었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내가 특별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자, 그래서 그렇게 같은 잘 하고 12번째는 열심히 좀 공부하고 자신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보컬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립싱크 해라. 아니 자기가 음정도 안 맞는데 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냐고. 자신이 없으면 립싱크 해도 돼. 마이크 띄고 이렇게 립싱크. 방해하지 마라. 일단 방해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다음에 13번째, 제멋대로 좀 화음 좀 넣지 마라. 내가 찬양팀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서해동산 찬양팀 오면은 어떤 그분은 성악 전공이에요. 성악 전공. 잘하지. 성악 전공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화음을 넣어버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이 찬양의 곡이 지저분해져요. 우리 교회가 오후에도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요?
전반부는 다 유니슨으로 하는 거야. 후렴할 때 화음 살짝 넣어주고 하면 얼마나 멋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요 지루합니다. 지루해요. 그냥 제멋대로 그리고 화음 넣지만, 근데 인도자가 있으면 인도자의 허락을 맡아야지. 자기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 그다음에 14번째, 싱어들은요 항상 인도자의 의도를 감지하고 앞서가지 마라. 싱어들 말고 악기 연주자를 맡아. 인도자가 어떤 거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드럼을 치면서도, 건반을 치면서도, 악기를 보면서도 항상 인도자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어야 돼. 자기만. 그러니까 인도자가 여기서 느타레단토를 딱 가는데 자기는 안 가고 그냥 막 하는 거지. 인도자는 느려 가는데 인도자는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안 따라와.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13번째, 15번째, 연습 시간 통해서 당일 콘티 보고 그날의 영적 흐름들을 감지해라. 이 찬양이 지금 영적 흐름이 뭔가, 예배 초점이 뭔가, 왜 이런 곡들이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이거 있어야 된다. 16번째, 자, 빠른 곡을 찬양할 때 우리 싱어들은 대체적으로 이게 박수치기가, 마이크 들으니까 박수치기가 좀 애매하잖아. 이렇게 하면 쿡쿡 소리가 나잖아요. 그지? 여기를 때면 여기를 때든가 이렇게. 아니면 여기를 때면 박수 치면서 같이 호응을 하면 좋죠. 그다음 17번째, 예배 드리는 날의 특성에 맞게 이 팀의 복장과 헤어스타일을 해라. 단 거룩함을 잃지 마라. 그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코를 막 뚫어가지고 피어싱 여기다 이건 아니지. 피어싱 할 수 있지. 할 수는 있지. 할 수 있지. 여기다 막 뚫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 아직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어디 귀를 뚫었는데, 예를 들어 여자들은 좀 그런 신경 쓰는 거 이만한 이렇게 이렇게 찰랑찰랑한 이거 귀걸이 이런 거. 하여튼간에 가급적이면은 액세서리를 자제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귀걸이, 액세서리는 삼가라. 그다음에 여성들은 너무나 또 짧은 스커트 입거나 굽이 높은 구두를 피해라. 왜 그러냐면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할 일들 있잖아요. 어려움이 없도록. 18번째, 자, 이거 음향 팀원들의 말과 행동 관계. 이건 요즘 우리 교회는 음향에 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음향 팀들하고 또 찬양 팀들하고 또 이렇게 부딪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서로 이해해야 되는 게, 이게 악한 영들이 공격에 피해야죠. 그다음에 19번째는요. 모든 장비의 설치 정리는 전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 끝나면요, 다 자기 건 자기가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시작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0번째는 뭐냐? 이건 내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 종교적 희열에 빠지지 마라. 자기만 할렐루야 이게 종교적 희열이에요. 종교를 가장한 희열, 자기 희열, 자기만 좋아, 자기만. 이게 찬양 사역자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예요. 또 찬양하다 보면 회중들이 반응하고 하면 자기가 진짜 연예인 된 거 마냥 그런 희열에 빠진, 그거 정말 자제해야 된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끝나면 자매님 몸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몸 찬양하세요? 그래요. 아니, 말을 정확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탄도 들어요. 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칭찬을 감사하잖아요. 그걸 거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물쭈물 대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래서 종교적 희열에
빠지지 말고요. 마지막입니다. 21번째예요. 이게 발음, 딕션.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그건 쓰레기입니다. 아무리 막 감정적으로 리듬도 잘 타고 막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 뭐라 그래요? 발음이 안 좋으면 그냥 떨어뜨립니다. 특히 박진영 발음 안 좋으면 그냥 떨어뜨립니다. 그냥 발음 안 좋으면. 그러니까 발음 정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강미소라는 거 있잖아. 이건 성악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구강미소 알죠? 이 광대뼈를 승천시키는 거야. 이렇게 항상 구강미소. 구강미소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소망교회 우리 찬양팀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그래도 어른들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바른 찬양을 우리 교회는 그나마 바른 찬양을 하고 있는 어른들이, 저부터도 그렇고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보고 느낀 것들을 잘 흡수를 했다고 나는 봐요. 그러나 단지 이렇게 이론적으로 한 번도 짚어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얘기는 했지, 모여서 연습 시작할 때 기도하고 연습 끝나면 기도해라, 손잡고 기도해라, 그 얘기만 했죠. 이 다른 교회 가서는 이거 2시간 강의를 꼭 해요. 2시간 강의를 자세하게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정말 오늘 또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요 질문만 머릿속에 기억해. 다른 건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오늘 또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 드릴 것인가, 그 질문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찬양할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찬양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슬기로운 찬양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 정말 인간에게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이 복을 가지고 우리가 유야무야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는 찬양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막바지를 저기 하니까 이 시간은 슬기로운 커피 생활 대신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좀 색다르게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자리를 좀 띄워주세요. 각자. 더 최대한 많이 떨어주세요. 기도하실 때